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우리 영상을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영상 잘 보셨습니까? 우리의 참 주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참 주인, 그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다시금 더 분명하게 또 확인하고 또 알게 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주제는 죄의 기원에 대한 말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죄의 출발이 되고 무엇이 죄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출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이런 죄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그 출발점이 있을 거잖아요.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죄의 시작, 기원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우리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선악과는 좀 줄임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을 줄여서 선악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신 분들 또 아셨던 분들은 늘 고민에 빠진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도록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도록 이것을 놔두셨냐? 우리가 그런 어, 음, 의문을 가질 수 있어. 저도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두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 넘어지라고 골탕 먹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선악과의 의미는 이 선악과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과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게 돼요? 이 선악과와 함께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정령 이것을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나무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 그렇죠. 생각나겠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나무를 먹지 못하는 이유를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잖아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과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잘 사는 방법, 사람들이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생각나게 만드는 나무가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아담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뱀의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녕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먹으라. 먹어도 괜찮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게 아니라 그 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먹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가 이거예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다 먹을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어요. 라고 결정하고,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왜 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뭐가 죄예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좋은 걸까요? 내 마음대로 차를 운전한 법대로 아니라 내 마음대로 운전해 보면 그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른 사람 거 빼앗고 결혼을 하고 내가 이 여자도 결혼하고 저 여자도 또 마음에 들면 다 결혼하고 이러면 내가 갖고 싶으면 다 가져오고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뒤죽박죽이 되겠죠. 노아 심판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이 세상이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이 갈라지고 분리가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떨어져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왔냐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왔다는 건 또 뭐가 들었냐면 죄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겠어요? 형벌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죄는 최고 형벌은 뭐겠어요? 사망이잖아요. 사형이죠. 그래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사람 아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어요. 왜 아담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유전 아실 거예요. 우리는 피가 유전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유전을 받아요. DNA, 또 성씨를 또 우리가 유전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옵니다. 그로부터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유전,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유전,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짓는 죄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생각으로도 또 우리 몸으로도 많은 죄를 짓죠. 여러분 드러나지 않고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말들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죄 없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모든 사람이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겠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여러분 죄인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면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대로 나아가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한 사람은 또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죽음은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건데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어색해하여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 이후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여러분 괜찮겠어요? 오늘 죽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죄와 이 죽음과 심판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죠?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천국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려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 열심으로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절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를 깨닫고 여러 가지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합리화합니다. 자기는 이 정도면 착하다고 얘기해. 이 정도면 나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또 끝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심판이 없다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없다고 자기 스스로가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사람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착한 일을 좀 더 많이 한다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주운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주운전하는 건 여러분 3번만 걸려도 완전히 이제 면허 정지가 돼가고 이제 그런 그 감옥에도 가는 일들이 지금 우리 법에 있죠. 1년 중에 여러분 360일 술을 안 마시고 운전한다 할지라도 한 5번, 뭐 몇 년 중에 한 3번 걸려도 여러분 나머지 술 안 먹고 운전하는 그것 보는 게 아니라 술 먹고 운전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면허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탄을 받습니다. 안 먹고 운전하는 날이 훨씬 많아요. 100배나 많고 엄청 많지만 그거 보지 않아요. 그 잘못한 그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선행으로 여러분 죄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한 것으로 천국 가지 않아요. 죄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야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그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래서 다 절망에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괜찮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두 번째, 무엇이 죄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괜찮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보셨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서로 나눠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는 그냥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냥 미뤄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길을 주셨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